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혼자서도 살아남는 렘넌트.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영어 읽을 수 있어요? 영어 읽을 수 있어요? Nobody. Nobody. 예. 그 노래 있죠? 예. Nobody의 뜻은 영어 단어 그대로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뭐가 없냐?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여러분을 키워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그 TV를 보다 보니까 90 가까이 된 할아버지가 60이 넘은 아들을 데리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데리고 살더라도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nobody란 말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nobody.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누가 없다고요? 정말 내게 필요한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혼자서 살아남는 렘넌트.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가연이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자꾸 누나 옆에 붙어가지고 누나 따라다니고 누나 힘들게 하고 또 누나가 또 도와주고 그렇게 살지 말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목사님도 혼자서 하기 힘든, 어른 되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딱 잘 듣고,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구나. 그 힘이 오늘 어디서부터 오는지, 밥도 문제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밥이 문제야? 그렇지, 그래. 혼자서 밥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크면 혼자서 밥해 먹고 살아 먹을 수 있어. 닭 손질도 해야 되고 그거 돈 주면 해줘요. 돈 주면 해놓은 거 사 먹으면 돼요. 돈 있으면 돼요. 그래, 돈 주고 시키면 돼요. 근데 돈이 있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 시대를 보니까 참 힘든 시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힘든 게 뭐냐면은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을 나가시다 보니까 혼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 없을 때 게임 시크하게 할 수 있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것도 잠시지. 근데 게임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외롭거든요. 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어요. 혼자 남겨졌다라는 두려움. 이런 게 딱 있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보니까 좋지 않은 환경, 이 시대 속에 보니까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가정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좋아서 결혼해서 살다가 뭔가 안 맞아서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그 상처는 또 누가 받아요? 아이들이 다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느 한쪽에 가서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조손 가정이라 그러죠. 이 말이 뭐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들 같이 있는 가정.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 벌겠다고 애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엄마든 아빠든 이혼해서 아이를 딱 데리고 일을 하면서 살기가 힘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일하러 가버리는 거죠.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세상 속에. 왜 그러냐? 지금 뭐 퍼센티지로 보면은요. 1년 동안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 말은 결혼하면 다 이혼하냐 그 말이 아니라 결혼했는 가정들이 쭉 몇 세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가운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니까 한 해에 결혼하는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결혼해 있던 사람들 많잖아. 그 가운데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결혼보다 이혼이 더 많대요. 그리고 이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애만 다 커봐라 내가 같이 사나. 그러고 제가 어느 가정에 갔더니만 복음 받고 우리 성도님이 참 은혜 받고 목사님 내가 원래 애들 대학만 가면 내가 이제 이혼하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또 어떤 집에 가니까요 애들 결혼만 하고 나면 내가 그만 살려고 지금까지 참았다고. 근데 막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어졌죠.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잘 없어요. 어디 가든지 인터넷 되지요. 아무리 못 살고 힘들다 해도 애들까지도 휴대폰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 잘 살게 되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그런 단어 있잖아요. 카푸어. 카푸어가 뭔지 알아요? 차를 뭐 몇천만 원 주고 사는데 전부 빚이야. 차 할부금 넣는다고 월급 200만 원 받으면 차 밑에 150만 원이 들어가고 50만 원 가지고 집 월세 내고 한 달에 밥 먹는데 하루에 식비를 10,000원도 못 써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요즘 젊은 아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또 질병, 부모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질병, 육신적인, 영적인 질병들. 지금은 소아라는 것은 아주 어린 아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우울증이 있어요.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갓난 아이, 어린 아기가 가서 검사했는데 우울증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병들, 문제들이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부모님의 질병, 나의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또 친구 관계,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사람하고 부대끼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 무능함. 이 무능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이 문제예요. 어른들. 기성세대. 이 어른들이 이상한 어른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부당하게 내로남불. 뭐죠? 내가 하면 놈해서 남이 하면 불륜. 이 잣대로 여러분을 대하는 선생님들도 많을 거예요. 부모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진짜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혼자 남겨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 조금씩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혼자 남겨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그 시간에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바디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 속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바디. 이제 목사님 노바디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나를 도와줄 분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요. 24시간 부모님이 여러분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따라다니기 원치 않잖아요. 24시간 엄마 아빠가 따라다닌다? 더 스트레스지. 정말 여러분들 노바디에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러냐? 아무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틀린 것을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엔 망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혼자 그냥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의지할 분을 의지하고 정말 도울 자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하지만요, 결국엔 그 배경에 사단의 완전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하잖아요. 그거 다 지나간 이야기라니까. 요즘 계속 말씀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돈 벌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때는 언제냐? 적어도 뭐 우리 수인이 같은 거 2030년쯤 안 되겠어요.
2030년부터 여러분 한창 한 50년 뛴다 치면은 2080년 이 기간을 뛰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 시간에 그것이 이때와 맞냐? 안 맞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경험이고 다 자기 생각이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른들을 존경해야 돼요. 어른들 존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되 너무 그 말을 따라 신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창세기 이 전부 다 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 다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중심이에요. 의식주, 육신 중심, 11장 성공 중심 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노바디의 방법이 뭐냐? 다 필요 없다면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 방법을.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혼자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러분 의지하고 함께 해야 될 분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덩을 치고. 좀 잘 붙이시. 하나를 하더라도 단디 해야 돼, 단디. 우리 랩런트들.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았죠? 이건 오늘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경험했으니까,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은 안 떨어지게 잘 붙이세요. 알았죠?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부모님이 일을 가시고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틀린 것과 망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정말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요, 노바디의 방법이에요. 혼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지금 만나는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셔요. 이게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us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말은 뭡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게 노바디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짜 노바디가 되어질 수 있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 문제, 상처,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성공한 사람들은 뭘 찾았냐?
자기의 어려움과 문제, 상처 속에서 오직을 찾아낸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보니까 뉴키즈에 한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는 그 재단 이사장님이셔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푸른 나무 재단이라는 이름인데, 이분이 25년 년 전에 자기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거예요. 5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어요. 떨어졌는데 안 죽었어. 근데 다시 올라가서 또 뛰어내요. 두 번째. 그래가지고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져서 죽었거든요.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학교 폭력에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잘 키우려고. 우리 아버지도 저기 해외 지사에 가서 일하고 출장 가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25년 동안 뭐 했냐? 우리 아들과 같은 아들이 없어야 된다. 아이들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자기 사비를 털어놓고, 그래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예요. 진짜 성공의 사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유를 찾고 거기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 여러분이 겪는 문제, 여러분이 겪는 그러한 힘든 부분들 있지요. 이 비밀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 속에서 딱 답을 가지고 뭐하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오는 게 뭐냐?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은 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분야에 있어서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는 막사이사이 상을 수상했어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인가 그럴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에요. 내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안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한테 쫓기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충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충분히 자기 힘으로 그 아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저렇게 놔두면 안 된다. 아들 죽여야 된다. 도망가시면 안 된다. 왜 왕이 도망갑니까? 지켜야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 틀린 거니까. 그 다윗은 뭘 봤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저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썼는 시편이 오늘 이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무 일 없을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어느 정도로 급했냐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노바디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그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다윗은요 늘 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속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게 되면은 1만 시간 집중하면은요 전문가가 되어진대요. 1만 시간을 집중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집중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일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집중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매일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니까 하나님께 24시간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데 그게 25시의 축복이에요.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뒤통수 맞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뒤통수 맞아봤어요? 더 아파요. 왜냐? 모르고 맞기 때문에 더 아파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믿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배경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에게 뭘 가르쳐 준다? 뭘 돕는다? 아니에요. 당장에는 뭔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완전한 축복 방법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이것들이 유일성이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목사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호흡 기도도 하고 기도 수첩 줌으로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 시간 기억해서 꼭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왜 하느냐?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여러분 혼자서 이 집중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하는 걸로 다 했다고 탁 놔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따로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그 시간이 쌓여지게 될 때에 24,
25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림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남고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집중과 묵상 속에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